모든 것을 두고 떠나는 죽음이 두렵다. 왜 세상을 사랑하는 일이 큰 악인가? 땅에 속한 마음은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게 방해한다.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다 보면 죽음이 끔찍하고 저주스럽게 여겨지기 마련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경고의 말씀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다. 제자들은 술집을 전전하면서 휘청이며 길거리를 걷는 술주정뱅이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술 취함은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폭식을 일삼고 관능적인 쾌락을 탐닉하고 피조물을 과도하게 남용하는 것을 뜻했다. 폭식과 술 취함을 싫어하는 사람은 많을지 모른다. 하지만 생활의 염려로부터 마음이 자유로운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라고 말씀하셨다. 왜일까?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면 어떤 악이 생겨날까? 예수님은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그 이유를 밝히셨다.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고 항상 기도해야 한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지만 죽음에 적용해 볼 수 있다. 죽음은 특정한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재림과도 같다. 개개인의 죽음의 날은 곧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고난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마음은 영혼이 고난에 대비하지 못하게 방해한다. 땅의 것을 생각하면 고난이 더욱 힘들고 슬프게 느껴진다. 속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고난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이다. 마음이 세상에 온통 얽매여 있으니 하나님이 세상의 위로를 거두시면 생사를 잡아 뜯는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 몸에 상처가 났다고 해보자. 헐렁한 옷을 입는다면 벗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꽉 끼는 옷을 입는다면 옷이 상처에 들러붙어 벗을 때 심한 고통을 느낄 것이다. 고통에 못 이겨 비명을 지를 것이 분명하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마음은 영혼이 병들어 생겨난 것이다. 그런 병든 마음에는 세상의 것이 꽉 끼는 옷처럼 들러붙어 있다. 고난이나 죽음이 찾아와 그에게서 세상의 것을 빼앗아 가거나 세상의 것에서 그를 거두어 간다면 큰 고통과 슬픔을 느낄 것이다. 그가 형통할 때는 그의 안에 양심의 빛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병에 걸리고 나서야 양심의 빛이 되살아나 더 탁월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의 것에만 시간과 마음을 쏟아 부었다고 질타할 것이다. 그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이제 그동안 많은 관심과 생각을 기울이며 마음으로 힘써 추구하던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하는구나. 이것이 다 무슨 소용인가? 다른 사람보다 남길 것이 더 많다고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병들어 죽게 된 마당에 무슨 만족을 느끼겠는가?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에서 무슨 위로를 찾겠는가?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 때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생각만 복잡했지. 이제 죽음이 마치 채와 같이 좋은 것은 걸러내고 오물과 찌꺼기만 남겨놓겠구나. 세상에 좋은 것은 모두 사라지고 땅의 것에 감정과 관심을 지나치게 기울였다는 죄책감만이 마음속에 가득해 라고 한탄할 것이다. 속되고 탐욕스러운 마음을 지닌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죽을 때 자신의 돈을 보며 내가 이제 너를 두고 떠나야 한단 말이지 라고 말했다. 그는 돈가방을 끌어안고 내가 이제 너를 두고 떠나야 한다니 라고 부르짖었다. 그는 세상의 것에 모든 힘과 정신을 쏟아부은 사람이었다. 그는 세상의 것을 자신의 분깃으로 생각하고 오직 거기에만 집착했다. 그러다 그 전부를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것을 알았다. 집과 토지와 돈을 비롯해 모든 것과 영원히 작별을 고해야 했다. 그에게 죽음은 더욱더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할까? 많은 사람이 죽음에 대비하고자 철학에 의지한다. 기독교는 이 일에 특별히 탁월한 힘을 발휘한다. 세상의 일을 하면서 항상 죽음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두고 떠나라고 부르실 때 헐렁한 옷을 벗고 잠자리에 드는 사람처럼
쉽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성도에게 무덤은 죽을 때 누워 잠드는 잠자리와 같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하고 평온하게 누워 잠들 수 있다. 성도의 양심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 나는 소명을 성실히 감당해 왔어.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충실히 살아온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실 거야.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께 충실했어. 이제 편안히 세상과 작별을 고할 수 있어. 세상이 나를 빨리 보내고 싶어 하듯 나도 세상을 빨리 떠나고 싶어. 만일 하나님을 위해 일할 시간이 내게 남았다면 나의 연약한 본성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제공하셨을 거야. 그러나 내 일은 모두 끝났어. 이 세상의 위로를 뒤로 하고 떠나면 이제 내가 가는 곳에서 또 다른 위로를 받게 될 거야 라고 말한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위로를 느끼며 죽음을 맞이하지만 마음에 세상의 염려가 가득한 사람은 뜻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의 날을 맞을 것이다. 결국에는 멸망에 빠지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왜 세상을 사랑하는 일이 큰 악인가? 땅의 것을 생각하는 마음은 결국 멸망을 부른다. 그런 마음은 영혼을 파멸시킨다. 이를 입증하는 성경 본문은 두 곳이다. 먼저 빌립보서 3장 19절이다. 바울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말했다. 땅의 일을 생각하면 결국에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본문은 디모데전서 6장 9절이다. 여기서 바울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치우쳐 결국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주의하게 강에 들어가는 사람을 생각해보자. 처음에는 조금씩 들어가다가 차츰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면서 마침내 귀와 머리가 물 속에 잠겨 빠져나오지 못한 채 익사하고 만다. 스스로 살피지 않으면 마음도 그런 식으로 차츰 멸망으로 빠져든다.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 깊이 매료되기 쉽다. 세상의 것 그 자체는 선하고 합법적이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는 내 재산을 속임수나 불법으로 얻지 않았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마음이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다가 이 세상의 것에 온전히 매료되고 만다. 세상에 차츰 깊이 빠져들어 결국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귀와 머리가 완전히 잠기고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기울이는 사람은 이 정도만 하고 더는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세상의 것에 마음이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더 많이 얻으려고 애쓰다가 결국 멸망과 파멸에 이르기 십상이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일도 간음, 술 취함, 살인과 같은 중한 죄와 마찬가지로 영원한 파멸과 멸망을 초래한다.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 가운데 땅의 것을 생각하는 죄를 지은 탓에 영원히 멸망당할 사람이 적지 않다. 심각하고 중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라 안심할 수 없다. 땅의 것을 생각한다면 다른 죄를 지은 사람과 똑같이 정죄당할 것이다. 우리는 온갖 부패한 것과 더러운 물건, 집을 청소하면서 나온 잡동사니들을 쓰레기 처리장에 내다 버린다. 하나님이 정죄에 당한 자들을 내던지실 지옥은 불결한 피조물을 내버리는 쓰레기 처리장에 비유할 수 있다. 부패하고 더러운 신성 모독자, 호색가, 도둑과 같은 죄인만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탐하는 이들도 모두 쓰레기처럼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따라서 다른 이들처럼 추악하고 가증스러운 죄를 짓지 않았다고 안심하면 곤란하다. 세상의 것을 탐하는 더러운 마음을 소유했다면 극도로 악하게 살아온 사람과 마찬가지로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니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세상을 사랑하는 은밀하지만 명확한 증거. 숨겨진 욕망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땅의 것을 생각하면 많은 재앙과 위험이 뒤따른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한다. 안타까운 것은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도 스스로가 그렇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땅의 것을 생각하다 영원히 멸망에 이를 것이다. 자신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겠다. 하나, 세상이 헛되다고 확신하면서도 땅의 것을 생각하지는 않는가?
많은 사람이 자신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들은 세상의 일은 허무하다고 생각한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둘, 자신의 소유에 만족하면서도 여전히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가? 창세기 33장 9절을 보면 에서는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라고 말했다. 에서는 땅에 속한 사람이었고 그의 분깃은 땅에 있었으며 그는 땅의 것을 생각했다. 우리 중에 에서처럼 충분하다고 말하면서 나올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믿음을 고백한 신자로서 겉으로는 야곱의 후손처럼 보이지만 에서처럼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셋, 불법을 행하지는 않지만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데 있어 그릇된 방법이나 속임수, 불법을 행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땅의 것에 대한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한쪽 욕망을 다른 욕망으로 가리지는 않았나? 자신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지 알려면 세상의 것 가운데 어떤 것은 탐하고 어떤 것은 유독 싫어하지 않는지 생각해보라. 예를 들어 야심은 크면서 돈은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적지 않다. 또 다른 것은 경멸하면서도 스스로의 관대함을 과시하려는 욕망이나 성적 쾌락에 대한 욕망은 강렬한 사람도 있다. 이렇듯 어떤 면에서는 욕망이 없는 듯 보이지만 다른 면에서는 욕망이 강한 사람이 많다. 그들이 어떤 욕망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욕망과 반대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들은 원하지 않는 욕망이라 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로 여기며 미워하지는 않는다. 죄인이 어떤 죄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죄와 상충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이사야 13장 17절은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라고 말한다. 메대 사람들은 은혜가 없는 사악한 이방인들이었다. 본문은 그들이 은이나 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은 덕분에 저속한 탐심으로부터 자유를 느낀다. 그는 은이나 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스스로를 위해 재물을 쌓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는 저속하고 탐욕스러운 마음을 지닌 사람들을 경멸한다. 스스로 탐심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단정한다. 그러나 겉으로만 보면 그런 태도는 메대 사람들도 취했다. 이방인들도 은과 금을 하찮게 여길 수 있다. 왜 그럴까? 그들의 마음이 다른 정욕을 쫓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탐심을 경멸하고 저속한 욕심을 미워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 이제 내 마음은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했어. 내가 세상의 것을 허무하게 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무한히 능가하는 지극히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세상의 것을 하찮게 여긴다면 참으로 다행이다. 따라서 세상의 것을 무슨 이유로 미워하는지, 그보다 더 나은 것을 보고 경험했기 때문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만일 그렇다면 매우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탐심에 대해서는 초월한 듯 보이지만 다른 죄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가치 판단을 세상 기준으로 하지는 않는가?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의 것을 생각하는지 알려면 무엇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하나, 사람의 가치를 세상의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가치를 무엇으로 평가하는가? 세상의 것을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지는 않는가? 재물은 많지만 악을 일삼는 사람과 가난하지만 경건한 사람 가운데 누구를 더 높이 평가하는가? 세상의 것을 많이 쌓기보다 은혜를 약간 누리는 편이 더 탁월하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이 점을 이미 암묵적으로 다루었다. 둘, 세상의 것 때문에 기쁨을 잃거나 얻지는 않는가? 무엇이 마음을 슬프게 하는가? 마음을 가장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지 못하는 것인가? 재물을 잃는 것인가? 죄를 지은 것인가? 장사가 잘 안 된 것인가? 또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유익을 얻었기 때문인가? 장사해서 이익을 남겼기 때문인가?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진리를 깨닫게 해 큰 유익을 주신다. 하나님이 율법을 깨우쳐 주셨다는 이유로 기뻐할 수 있는가? 주님이 오늘 아침 내 영혼에 몇 가지 진리를 깨우쳐 주셨으니 참으로 기쁘구나. 장사해서 이익을 남겼을 때보다 내 마음이 훨씬 더 기뻐 라고 말할 수 있는가?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는가? 기대하는 바를 이루고자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속된 도움을 바라는 사람이 있다. 그는 바라던 도움을 얻으면 마치 날개를 단 듯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큰 기쁨을 느낀다. 그 외의 것으로는 마음이나 정신이 아무런 활력을 느끼지 못한다.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것이 자신의 신이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아야 한다.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위로를 얻기 위해 세상을 의지한다면 속된 마음을 지녔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우리가 누리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삶의 진정한 위로를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나 세상의 도움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 편안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세상의 것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한 당연히 그렇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에서만 위로를 찾고 더 고귀한 것에서는 위로나 도움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면 곧 땅에 속한 마음을 지녔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그런 마음을 지녔다면 무슨 일을 하든 속된 수단을 의지해 행복해지려고 애쓸 수밖에 없다.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갖 외적인 수단을 허락해 스스로를 돕게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이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무엇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재물이 늘어나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친구가 많아져도 그들에게 마음을 두지 말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무엇을 소유했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 한다. 자녀에게 어떤 삶을 준비해주고 싶은가? 자신과 자녀를 위해 세상의 것만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땅의 것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앞으로 내겐 무엇이 필요할지 알 수 없지. 젊었을 때 잘 살았다가 나중에 비참해진 사람이 많아. 나중을 대비해야 해. 그는 믿는다며 큰 열정을 보였지만 결국 아무것도 아니게 된 사람이 많지 않은가?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다 타버린 심지처럼 되어버렸지. 양심의 공포를 느끼며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영혼의 문제에 실패하지 않도록 어려움이 닥칠 때를 대비해야 해 라고 생각하며 하늘의 것을 준비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셨다. 자녀 양육은 참으로 수고롭고 힘든 일이다. 우리는 밤이나 낮이나 무엇으로 자녀들을 먹여 살리고 물려줄 재물을 어떻게 마련할까 골몰한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의 양심을 향해 이렇게 묻고 싶다. 자녀들의 영혼과 그들의 영원한 운명과 영적인 상태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염려하고 있습니까? 물론 부모는 하나님의 섭리가 허락하는 대로 자녀들을 잘 돌보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부모는 이교도보다도 못하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들의 영혼 안에 은혜가 역사하는가? 그들에게 물려줄 유산을 장만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은가? 죽기 전에 확실히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목표한 대로 재산을 들려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인가? 아니면 자녀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역사하는 모습을 보는 것인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오스틴의 어머니는 종종 내가 죽기 전에 은혜의 씨앗이 뿌려진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정말 기쁠 텐데 라고 말했다. 그녀가 간절히 바랐던 것은 아들의 회심이었다. 하나님은 마침내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그녀는 기꺼이 눈을 감을 수 있었다. 마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은 그 무엇보다 자녀의 마음 속에서 은혜가 역사하는 모습을 보아야만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다. 땅의 것에만 생각과 관심을 기울이며 자기 자신과 자녀를 위해 물질적인 것만 추구한다면 마음이 속되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과 다름없이 사는가? 영혼의 일에는 약간의 확신만 있어도 만족하면서
세상에 이르는 분명한 확신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자신이 소유한 세상의 것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 턱없이 부족한 그 작은 확신을 절대 속을 리 없는 확실하고도 분명한 증거인 양 내세우려 한다. 이것이 곧 땅의 것을 생각한다는 증거이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과 그의 영혼의 문제를 두고 다음과 같은 질문들로 대화를 나누어 보라. 당신이 형식적인 신자가 아니라는 증거, 곧 바위 위에 뿌려진 씨앗이 아니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가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어둠의 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옮겨졌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죄가 용서받아 당신의 영혼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당신의 영혼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그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저는 회심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저는 은혜를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증거를 보여주지 못한다. 그런 사람이 많다. 그들은 확신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저 잘 되기를 바랄 뿐 분명하게 확신할 수는 없어 라고 생각한다. 진정으로 은혜롭고 경건한 사람은 그런 생각을 거부한다. 그들은 온 세상을 다 갖기보다 분명한 확신을 갖는 복을 원한다. 그러나 마음이 더럽고 속된 사람은 영혼의 영원한 상태가 달린 문제에 대해 분명한 확신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들은 그 문제를 우연에 맡긴다. 그렇지만 세상에 이르는 분명한 확신을 얻고자 법률가를 찾아다니는 등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더 많이 확신할 수 있다면 결코 그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또 이웃이 자기보다 더 많이 확신한다면 그만큼의 확신을 얻기까지 안심하지 못한다. 그러나 자기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도 과연 그러한지 묻고 싶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많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해. 하나님이 은혜로 내 영혼에 역사하심으로써 자신을 내게 보이셨어. 덕분에 나는 그분의 약속을 믿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병들어 누우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란다고 말한다. 그는 그런 소망을 가지는 근거, 곧 하나님이 말씀을 허락하셨고 그 말씀이 그의 영혼에 실질적으로 역사했다는 증거를 전혀 보여주지 못한다. 자신의 영혼과 영원한 상태에 관해 확신할 수 없는데도 마치 그럴 수 있다는 듯 생각한다. 세상의 것에 큰 확신을 얻고자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가? 자신의 영혼과 영원한 상태에 더 많은 생각과 관심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혼의 문제에는 약간의 확신에 만족하면서 세상의 일에는 어떤 확신에도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많은 확신을 얻고자 애쓴다. 영적인 유익을 얻지 못하면 갈급해지는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성화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속된 특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그는 성화는 조금만 이루어도 만족하면서 세상의 일이라면 더더욱 많은 것을 이루려고 노력한다. 자신과 비슷한 부류들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그들만큼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애쓰지만 믿음의 일과 관련해서는 가장 부족한 신자들만 바라보고 그들처럼 부족한 상태에 머무는 것으로 만족한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태도로 세상의 일을 처리해 나가는지 생각해보라. 그는 직업활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형편이 어려웠다가 차츰 나아져도 충분히 부자가 되지 못했다고 고민하며 많은 재물을 얻고 싶어한다. 이것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의 특성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로 생각해보자. 과연 그는 처음 믿었을 때는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수단이 부족했다가 차츰 나아져 하나님의 일에서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어도 여전히 부족하다며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수단을 더 얻기 위해 고민하고 염려할까? 저 사람만큼 은혜를 누리면 바랄 것이 없겠어. 그는 참으로 경건하고 성령의 기쁨이 충만해. 그의 믿음은 참으로 굳건해. 외적인 위로가 전혀 없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있어. 나는 그에 비하면 너무나도 부족해 라고 말할까? 과연 그런 생각을 하며 고민할까? 속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가장 부족한 신자들을 바라보고 그들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만 세상의 일과 관련해서는 가장 높은 기준을 바라보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이것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증거이다. 세상 일을 이룰 때처럼 주님 일에도 몰입하는가? 세상의 일에는 매우 지혜롭지만 영적인 일에는 연약하고 우둔한 사람이 있다. 믿음의 일에 무지한 사람이 매우 많다. 그들이 말하는 구원의 진리의 요점을 들어보면 미숙하기 짝이 없어 마치 어린아이처럼 느껴진다. 도대체 구원을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한 생각이 들 정도이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의 일을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렇게 지혜롭고 명석하고 능란할 수가 없다. 그들은 목표를 정하고 이루는 법을 알고 있다. 자신들에게 이익을 남겨줄 일이 무엇인지 쉽게 찾아낸다. 그들은 자신의 영혼을 어둡게 하고 막는 일은 거의 의식하지 못한다. 세상의 일에는 기억력도 탁월하고 매우 지혜롭다. 사물들을 이해하고 기억할 뿐 아니라 깊이 통찰할 줄 안다. 그러나 믿음의 진리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에게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싶다. 그들은 세상의 일이라면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줄곧 그 생각만 하며 이런저런 궁리를 하느라 여념이 없다. 이것저것 목표를 정하고 이룰 방법만 생각한다. 아무리 여행길이 멀더라도 생각을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들판을 거닐면서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를 생각해보라. 걷는 동안 줄곧 그분 생각에만 몰두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세상의 일이라면 한밤중에도 깨어 일을 이룰 방법을 궁리하지만 하나님의 일에서는 어떤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서는 우둔하고 무능하기 이를 데 없다. 세상의 일에서는 아무에게도 뒤지려고 하지 않지만 믿음의 일에서는 모두에게 뒤처져도 개의치 않는다. 사소한 유혹이 다가와도 쉽사리 넘어간다. 사람들과 영생을 일깨우는 대화를 나누는가? 어떤 사람의 말과 대화를 살펴보면 그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요한일서 4장 5절은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라고 말한다. 그들은 숨을 쉴 때 흙냄새가 난다. 친구의 침상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흙냄새가 난다면 좋지 않은 징조이다. 그의 숨에서 흙냄새가 나면 곧 숨이 끊어져 몸이 차갑게 식을 징후이다. 마찬가지로 마음에서도 흙냄새가 날 수 있다. 세상에서 직업활동에 필요한 일을 할 때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어느 정도 용납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따로 구별하신 시간에 세상의 일을 자주 떠올리는 것은 용납되기 어렵다. 기도할 때도 세상의 일을 생각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세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세상의 일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달은 점을 말과 대화의 주제로 삼아야 마땅하다. 귀한 진리를 많이 잃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이 영혼의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지만 집에 돌아가기도 전에 그것을 잃어버린다. 말씀을 들으면서 받았던 진리에 대한 깊은 인상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듣고 깨달은 것을 말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일이 과연 온당한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서로의 정신을 새롭게 일깨우고 영생의 길에 대한 깨달음을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이 설령 잠시 세상의 일을 말하도록 허락하실지라도 신령하고 거룩한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영생을 깨닫는 마음을 깊이 간직한 채 돌아갈 것이다. 잠에서 깨면 무슨 생각을 제일 먼저 하는가? 세상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증거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신령한 것보다는 땅의 것을 우선시하는 것이다. 세상의 일을 하느라 기도 시간을 희생한다. 기도를 해도 세상의 일 때문에 기도한다.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이 줄어든다. 세상의 일을 다 처리하기까지 하늘의 일을 모두 중단한다. 세상의 일을 영적인 일만큼이나 고귀하게 여긴다. 이것이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증거이다. 이와 달리 마음이 신령한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영적인 것으로 마음을 은혜롭게 단련한다. 시편 139편 17, 18절은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라고 말한다. 이는 신령한 마음을 가진 사람, 곧 깨자마자
먼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다. 신령한 사람은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누구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가? 주님, 잠에서 깨어날 때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제 영혼이 하늘의 것을 사모하나이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세상의 일보다는 영적인 의무를 먼저 행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솔직히 말해 교회와 주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가? 세상의 일이 잘 될 때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는 것이 곧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증거이다. 그는 바깥 세상이 아무리 요란해도 자신만 안전하다면 성도들의 안위나 교회의 상황이 어찌되든 아무런 관심이 없다. 야곱의 환난이 마지막 때에 다다른 오늘날 각자 자신의 마음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엘리 제사장은 전쟁이 일어나자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두려워했다. 그는 블레셋이 승리해 자신의 거처가 황폐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두려웠던 게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의 안위를 걱정했다.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생각을 지녔다는 증거이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오늘날과 같은 악한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 이 사실을 의식하고 솔직한 양심으로 주님의 위대한 이름이 어떻게 될지, 또 믿음과 복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스럽습니다. 제 마음은 온통 그런 걱정뿐입니다. 저의 재산이나 거처나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그다지 걱정스럽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위험한 시기에 큰 위로를 받을 것이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발전하기를 걱정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재산이 늘어가기만 바라는지 깊이 성찰해보라. 자기 재산이나 지위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믿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어떻게 될지 크게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스스로의 영혼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야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질 큰 재앙을 피할 수 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잊지 말라. 나중에 나는 속되고 비천한 마음을 지녔고 땅의 것을 추구했어. 세상에서 나의 분깃을 찾으려고 애쓰는 동안 나는 복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았어. 이제 거룩한 땅에는 내 분깃이 없어. 내가 스스로 선택했고 애굽 땅, 애굽인들 사이에서 내 분깃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이야 라고 엎드려 부르짖으며 스스로를 저주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설교의 세상 지식과 감동적인 예화가 있어야 들리는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계시된 진리가 영적인 것을 가르칠수록 관심이 더욱 줄기 마련이다. 다른 진리는 그에게 감명을 줄 수 있지만 영적인 진리는 그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 그는 영적인 진리는 전혀 관심이 없다. 믿음의 의식이 영적일수록 그의 정신적 감흥은 더 둔해진다. 말씀을 들을 때도 자연스러운 이야기, 교양 있는 가르침, 화려한 언변, 새로운 지식이 섞여 있어야 관심 있게 귀를 기울인다. 그는 말씀 안에 계시된 값진 진주와 같은 경건한 진리,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의 즐거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갈망, 약속만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등 보다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마음의 정욕을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라 라는 가르침은 신령한 진리에 해당한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진리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에게는 성도의 특권과 복음의 비밀을 말해 주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에게 영적인 진리는 한갓 공허한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땅만 쳐다보는 사람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기는 매우 어렵다. 하늘의 별들이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그토록 작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바로 우리가 땅에 있기 때문이다. 지구는 우리가 느끼기에 매우 거대하다. 그런데 하늘의 별들은 지구보다 훨씬 큰데도 더 작아 보인다. 만일 우리가 하늘에 있다면 하늘의 별들이 거대해 보이고 지구는 오히려 보일 듯 말 듯 작아 보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매우 하찮게 느껴진다. 하늘의 것과 신령한 비밀이 사람들의 눈에 작게 보이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속되기 때문이다. 왜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가?
당장 눈앞의 현실이 급하다. 이제 사람들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몇 가지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겠다. 하나, 땅의 일은 현실처럼 보이고 영적인 하늘의 일은 한갓 관념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현실적인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속는 마음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영적인 일이 현실이고 땅의 일이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잠언 23장 5절은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날아가리라 라고 말한다. 또한 잠언 8장 21절은 나, 지혜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 참된 기업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한다. 세상의 명예는 한갓 공상이요 헛된 외양에 불과하다. 성경에서 버니게와 아그리빠에 관한 일을 읽어보았는가? 그들은 온갖 사치와 영화를 누렸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속된 영광이 참된 현실처럼 보인다. 당연히 거기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혜는 어리석은 자에게는 거짓으로 보인다. 둘, 성경은 한 가지만 필요하다고 가르치지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의 것이 꼭 필요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세상에서는 세상의 것이 필요하고 하늘의 것은 죽은 이후에나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나님과의 화목, 죄의 용서, 양심의 평화 같은 것이 필요한 줄은 알지만 단지 세상을 떠날 때나 소용이 있다고 믿는다. 거룩하고 영적인 것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이 그지없다. 우리는 현재에도 거룩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것이 곧 영생이다. 우리는 영생을 누리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영적인 일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미래에나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세상의 것이 익숙하고 아름답다. 사람들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이유는 흙으로 만들어져 땅에 속했기 때문이다. 흙으로 지어진 사람에게는 땅의 일이 그 마음에 가장 적합하게 느껴진다. 그들 안에는 첫사람 아담의 본성이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다. 사람이 낙원에 있었을 때를 생각해보자. 낙원도 땅의 일부였다. 첫사람도 땅에서 왔다. 사람은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땅의 일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람이 타락한 후 모든 것이 그 조건에 적합하게 변했다. 사물의 선한 본성에서 위로를 느끼지 못하고 사람의 기능에 적합해야 위로를 얻는다. 땅에 속한 사람에게는 땅의 일이 적합하기 마련이다. 사람의 마음은 자기에게 적합한 것을 향해 기운다. 따라서 땅의 일은 죄로 인해 어두워진 이성의 눈이나 감각의 눈으로 보면 매우 선하다. 사람은 육신이 아름다워 보이게 하는 것을 좋아한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의 일에 마음을 기울이는 이유는 그것이 탁월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는 멋있고 아름다워 보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성향을 암시한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멋지고 말쑥하고 화려하고 날씬하기를 좋아하고 눈길을 끄는 옷차림새를 즐긴다. 바울이 말한 대로 거짓 교사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애썼다. 마찬가지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도 이목을 끌 수 있는 육신의 일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그는 세상 사람들 앞에 멋있고 아름다워 보이고 싶어 하며 그것으로 만족과 행복을 느낀다. 그는 멋진 사유지와 호사스러운 옷과 눈길을 끄는 물건을 소유하기를 좋아한다. 그가 그런 것들에 마음을 두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좋아 보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원수이다.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가난과 수치를 좋지 않게 생각한다. 육신이 아름다워 보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자신이 돋보이기를 원한다.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고 육신을 가꾸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남들처럼 살아야 편하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본성상 세상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가 땅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조금도 놀랍지 않다. 땅굴에서 태어나 그곳에서만 자란 아이는 더 놀기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 하늘의 것과 영생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잘 모르는 그것보다 세상의 것을 더 좋게 생각한다.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 영적인 것의 실체와 탁월함과 영광을 보여주시면
그제서야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놀랄 것이다. 사람들이 계속 땅의 일을 생각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탓에 계속해서 땅의 원리가 그들의 마음속으로 침투해 들어가기 때문이다. 시편 49편 11절은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라고 말한다. 그들의 마음은 세상에 있다. 이어지는 13절은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라고 말한다. 그들의 후손이 이 말씀이 사실임을 입증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모두가 자기들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고 서로 어울리면서 땅의 일에 관한 것만 화제로 삼는다. 그들은 모두가 땅의 일을 좇는 것을 보고 세상의 것을 얻기에 급급하다. 그 결과 그들의 마음은 더욱더 땅의 일만 생각하기에 이른다. 또한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무관심하고 땅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 세상의 것에서 달콤함을 맛보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런 이유로 땅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언젠가는 어리석은 일로 드러날 것이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처럼 땅 위를 걷지 않는 사람을 모두 어리석은 바보로 간주한다. 자신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며 자화자찬하기를 좋아한다. 그는 믿음의 일이 한갓 공허한 일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자. 결국 그의 길은 어리석은 것으로 드러날 것이다. 성령님은 시편 49편 13절에서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라고 말씀하셨다.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 곧 땅의 일을 추구하며 스스로의 길이 복되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가장 어리석은 자로 드러날 것이다. 성령님은 그들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간주하신다. 예레미야 17장 11절은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라고 말한다. 현재 자신이 소유한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이다.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려면 죄와 그 죄의 결과를 기억하라. 지금까지는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우리가 무한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의 삶이다. 천국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영적 질병이 치유되지 않는 한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없다. 이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몇 가지 요점을 살펴보겠다. 하나, 어떻게 죄를 죽일 수 있는지 기억해야 한다.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모두 다 소유했다고 하자.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이러저러한 것을 소유하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잠시 생각으로 지은 죄나 가장 사소한 죄 하나조차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 일평생 얻은 모든 것이 죄 하나를 없애지 못한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죄로 인한 재앙을 피하며 죄를 죽일 수 있는지 아는 일에 관심을 더 기울이는 것이 현명하다. 세상을 추구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끈기 있게 죄를 피하고 죽이는 일에 관심을 쏟으라. 반드시 기억해야 할 요점이다. 둘,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한다.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려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지금까지 유기된 자들의 분깃이었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들, 곧 그분이 정의의 심판을 베풀어 영원히 벌하려고 작정하신 자들의 분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유기된 자들의 분깃이 될 땅의 일에 생각과 마음을 기울여서야 되겠는가? 유기된 자들의 분깃으로 만족할 것인가? 그것이 유익을 줄 것 같은가? 개들이 먹는 음식으로 배를 불릴 생각인가? 그런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땅의 일에 마음을 기울일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세상에서 가난하고 비천하게 살다 보면 하찮은 것에 마음을 기울일 수 있다. 그럴 때는 세상에서 큰 것을 얻기를 기대하는 마음보다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약간의 양식과 집안에 필요한 몇 가지 도구 같은 것들이 곧 자신의 분깃이요 행복인 양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오 친구여, 서로 온 세상의 제국을 지배한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들의 분깃에 지나지 않는다. 거대한 왕국과 제국도 유기된 자들의 분깃이거늘 어찌 그보다 더 못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하찮은 것에 마음을 두는가? 죄와 그 죄의 결과를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계획을 묵상하라.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인간을 땅의 일보다 더 고귀한 것을 추구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지,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왜 보내셨을지 생각해 보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을 제외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는 없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본성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고 의복을 입는 등 잠시 피조물이 주는 위로를 즐기며 사는 삶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만드셨다. 인간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고 사람들을 위해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이유는 세상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서였다. 오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영광스럽고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 이 점을 생각하면 땅에서 사는 동안 땅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과연 땅의 일을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훨씬 더 고귀한 의도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닐까? 성경에서는 인간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기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다른 무엇보다 인간을 더 고귀하게 생각하셨다. 인간이 땅의 일을 추구할 목적으로 창조되었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매우 낮고 천하게 생각하셨다고밖에 달리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이 세상에서 즐기는 것이 고작 낮고 천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죄와 그 죄의 결과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인간을 고귀하게 생각하신다. 우리는 인간의 본성, 곧 인간이 이성과 영혼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인간이 땅의 일에만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은 결코 본성에 합당하지 못하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셨다. 이는 일종의 신적 생명이다. 인간의 영혼은 영의 형태로 존재하는 천사들과 본질이 같다. 마음의 생각과 영혼의 기능과 능력은 땅의 일만 생각하기에는 더없이 고귀하다. 황금 맷돌이 있다면 흙이나 집, 막대기를 가는데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인간의 영혼은 땅의 일에 쏟아붓기에는 지극히 고귀하다. 인간의 영혼은 매우 탁월하고 뛰어난 능력을 지녔다. 천사들은 물론 영원하신 하나님,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교제를 나누기에 적합하다. 그런 기능을 더럽고 천하고 속되고 천박한 일에 남용하는 것은 큰 악이 아닐 수 없다. 인간의 생각과 영혼과 본성의 탁월함과 위엄은 초월적인 존재의 속성을 닮았다. 세상의 것은 그 전부라도 영혼과 비교할 가치조차 없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신 이유이다. 가장 천한 갤리선의 승선한 노예의 영혼도 하늘과 땅과 태양과 달과 별을 비롯해 땅속에 있는 은과 금과 거대한 바다에 숨어있는 온갖 보배로운 것 등 온 세상의 피조물을 모두 다 합친 것보다 더 귀하다. 남의 집 대문 앞에서 빵 부스러기를 구걸하는 가장 지저분한 거린의 영혼도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닌다. 인간의 영혼이 이처럼 고귀한 본성을 지니고 있고 하나님이 하늘에 불꽃인 영혼을 인간의 가슴에 넣어주셨건만 그것을 단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벌레와 같은 용도로만 사용한다면 참으로 크나큰 악이 아닐 수 없다. 죄와 그 죄의 결과를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라. 세상의 것은 무엇이든 불확실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언제라도 재앙이 임해 관심을 집중했던 세상의 것을 모두 앗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몸의 열기가 일어나 열병을 앓게 하실 수도 있다. 그러면 삶의 기쁨이 일시에 모두 사라지지 않겠는가? 몸이 너무 뜨거울 수도 있고 너무 차가울 수도 있을 것이다. 해외에 나갔다가 부상을 당한다면 세상의 것에서 무슨 위로를 찾을 수 있겠는가? 세상에는 온갖 재난이 일어나고 있고 세상의 위로는 언제라도 단번에 사라질 수 있다. 대개는 사람들이 땅의 것에 온 마음을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 그들을 치신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가장 많이 기울일 때가 곧 세상의 위로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때이다.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는 자기를 칭찬하며 자신의 영혼을 향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말했다. 바로 그날 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왕국에서 자축하며 자신의 영광을 자랑할 때 그가 왕궁에서 쫓겨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풀을 먹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하늘로부터 임했다. 마음과 생각을 땅의 일에만 집착할 때 하나님이 노하시어 느닷없이 재앙을 내리신 것을 직접 경험해 온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이다. 세상의 일이 형통한 것보다는 세상의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편이 오히려 큰 은혜이다. 하나님이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을 징계하시는 것은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증거이다. 경건하게 살다가 잠시 땅의 일을 생각하며 만족할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사람이 많다. 그들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땅을 향해 가고 있고 땅의 일만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 마음을 땅의 일에 둘 때 하나님이 때마침 내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헛됨을 일깨워 주셨구나. 내가 무엇에 마음을 기울였는지를 알게 하셨구나. 참으로 시기적절하고도 행복한 징계로다.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오래 참아주셨구나 라고 생각한다. 죄와 그 죄의 결과를 이 세상에서의 날수를 계수하라. 지금까지 땅의 일만 생각하고 세상에서 가장 큰 거처에서 살다간 사람들이 어떤 종말을 맞이했는지 기억해야 한다.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모두 소유하고 자기 시대의 온갖 허세를 떨치며 살다간 이전 시대의 사람들이 모두 어떻게 되었는가? 더할 나위 없는 호사와 사치를 누렸던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은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잠시 주어진 역할을 하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들의 헛된 영화는 그들과 더불어 무덤에 묻혔다. 죽음 앞에서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그들 모두는 똑같은 운명의 길로 향한다. 사람들은 잠시 세상에 살면서 형통한 삶을 누리다가 뒤에 많은 죄만 남겨놓고 모두 사라진다. 그들을 생각하라.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잠시 후면 우리도 그들처럼 죽어 사라진다는 것을 생각하라. 우리도 머지않아 생로병사의 수레바퀴를 타고 그들처럼 죽게 된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땅의 일에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지내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를 기억하라. 바울 사도는 인생이 매우 짧다는 이유를 들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라고 권고했다. 따라서 우리는 땅의 일에 마음을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 인생은 짧고 해야 할 일은 많다. 인생이라는 짧은 겨울철에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한다. 이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 맡겨졌는지 생각하면 세상의 것을 향해 기꺼이 작별을 고할 수 있다. 해야 할 일을 할 시간이 충분하고 우리가 언제 죽을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면 하찮은 일을 하느라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지만 그럴 만한 여유는 조금도 없다. 어떤 사람이 매우 중대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 도시에 왔는데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면 도시의 풍경이나 오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곧바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처리하기 위해 서두를 것이 분명하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과 같다.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과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의 짧음을 생각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짧고 불확실한 시간에 온 세상보다 더 가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일의 성패가 달려있다.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그 일에 실패한다면 영원히 멸망하고 말 것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이성 있는 피조물이 아닌 두꺼비나 뱀과 같은 천한 짐승으로 태어났거나 아니면 아예 태어나지 않은 편이 더 나을 것이다. 영혼의 힘을 땅의 일에 쏟아붓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면서 어떻게 시간을 아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영혼의 의미를 깨우쳐 주신다면, 주님이 영혼의 두려움을 알게 해주신다면 시간의 대부분을 절대로 오용하지 않을 것이다. 영적인 일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많다.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땅의 일에 생각과 감정을 기울이는 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있을까? 그들은 필요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있다. 이 세상이 아닌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우리는 또한 가진 것이 적어야 이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인생은 순례의 길 또는 잠깐의 항해 길에 불과하다. 따라서 거추장스럽지 않아야 이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꼭 필요한 물건만 간단히 챙겨간다.
만약 여행자가 지팡이를 한 보따리 챙겨 어깨 위에 메고 가는 모습을 보면 왜 그렇게 많은 지팡이를 짊어지고 갑니까? 라고 물을 것이다. 그러면 그는 얼마나 많은 지팡이가 필요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물론 손에 지팡이를 들면 걷는 데 도움이 된다. 야곱도 요단강을 건너면서 지팡이를 짚었다. 그러나 많은 지팡이를 어깨 위에 메고 가는 것은 오히려 여행을 방해한다. 가진 것이 적으면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가 더 쉽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말했다. 지난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은 매우 적은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갔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은 덜 가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위로와 평화를 누렸고 죽음을 더 잘 준비할 수 있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에콜람 파디우스는 죽을 때 매우 가난했다. 그는 이전보다 형편이 더 나아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소유가 많을수록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덕분에 그는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로 세상을 떠날 수 있었다. 확실히 가진 것이 적으면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가 더 쉽다. 우리는 자연은 적은 것에 만족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은혜가 주어진다면 더 적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많이 필요하지 않다. 세상의 것들로 위로를 삼지 말라. 하나님이 세상의 것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위로도 유익도 주지 못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축복을 전달하는 수단이다. 인간은 빵이나 고기만으로 살 수 없다. 만일 이러저러한 것을 소유하면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속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의 것을 통한 위로를 허락하셔야만 마음이 비로소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을 시편 62편 11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성경은 그곳에서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라고 말했다. 재물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마음과 생각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한두 번 곧 거듭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선한 것을 이룰 수 있는 권능이 재물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했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힘은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다.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영적 진리를 깊이 묵상할 능력이 없다. 하지만 성도가 잠시 땅의 일에 마음을 빼앗겼을 때 이 진리를 묵상하면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힘은 피조물이나 피조물이 주는 위로에 있지 않다. 자신의 소유가 지금보다 수천 배나 더 늘어난다고 해도 가장 가난한 사람만큼이나 아무런 위로를 느끼지 못한 채 비참하게 살아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땅의 일이 아니라 위의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이 세상의 것을 공급해 주기로 약속하셨다면 그 목적은 마음의 근심을 덜어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이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성부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기 때문이다. 들판에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이 그보다 훨씬 더 귀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는가? 어린아이들은 스스로를 돌보기 위해 세상의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모가 모두 보살펴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자기를 돌봐줄 부모와 친구들이 있는 어린아이는 그 사실을 알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다. 물론 부모와 친구들이 없는 어린아이는 나를 보살펴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를 돌봐야 해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를 보살피시는 성부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하늘은 물론 온 땅이 주님의 것이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하늘과 땅이 주님의 것이고 온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의 것인데 세상의 일로 걱정할 필요가 무엇인가?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모든 염려를 성부께 맡기고 어린아이처럼 살아가야 한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곧 성부의 돌보심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주셨는데 무엇인들 허락하지 않으시겠는가? 경건에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입으로 그 약속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처럼 자신을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면서도
땅의 일에만 관심을 기울일 생각인가? 주님이 단지 우리를 세상에 거하게만 하시고 이 집 저 집 전전하며 구걸하게 하신 것처럼 살아갈 셈인가?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영원하고 영적인 것은 물론 세상의 것에 있어서도 자기 백성을 늘 돌봐주신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혼의 필요를 돌봐주신다고 믿을 뿐 육체의 필요까지 돌봐주신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믿음은 영혼과 육체의 필요를 하나님께 모두 의탁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혼과 육체를 모두 돌봐주시고 또 영혼과 육체의 죄 모두가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 속량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무 곳에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 점을 기억하면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라.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 죽었고 또 죽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참 믿음을 소유했다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이 세상에 대해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 골로새서 3장 2, 3절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라고 말한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죽었다 라고 말했다. 성경은 성도의 죽음에 관해 많이 가르친다.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말했다. 그와 비슷하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 살았으나 죽은 자이다. 바울은 자신이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그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라는 고린도전서 15장 29절 말씀을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죽은 자들처럼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다시 말해 그들은 믿음을 고백했고 그 순간부터 영원히 세상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다. 이것이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의 의미이다. 어떤 번역 성경은 죽은 자들에 대해로 번역했지만 죽은 자들을 위해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세례는 믿음의 고백을 입증하는 상징으로서 곧 이제부터는 죽은 자처럼 살아가겠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세상에 대해 죽은 사람으로 고백한다. 그 고백을 저버리지 말라. 믿음의 고백을 저버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큰 죄악이다. 그러나 이런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루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하셨다고 지적했다. 하나는 하늘의 별들이고 다른 하나는 바다의 모래이다. 루터는 두 가지 표현이 두 종류의 아브라함의 후손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하늘의 별들과 같은 후손은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바다의 모래와 같은 후손은 입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각각 가리킨다. 세상에서 신자답게 살기 위해 노력하라. 형제들이여, 하늘의 별들과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 곧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라. 그렇다면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신자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동시에 생각할 수는 없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은 큰 잘못이다. 우리는 두 주인, 곧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길 수 없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서로 정반대임을 분명히 한다. 둘은 서로를 대적한다.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동시에 땅을 내려다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늘과 땅이 서로 정반대인 것처럼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것과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도 서로 정반대다. 또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세상의 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세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장차 하늘나라에 가면 그곳에 적합한 성향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땅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세상에 속한 것과 세상에 있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잠시 세상에서 사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다. 요한복음 3장 31절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라고 말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다.
물론 세상에서 살려면 세상의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세상의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세상의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하지만 또 다른 필요, 곧 세상의 것보다 더 절실한 것이 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무엇이 필요할까? 세상의 것보다 더 고귀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 외에 다른 목적을 위해 살 필요는 없다. 따라서 속된 사람이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 그럴듯한 주장을 내세우듯 세상에서 살려면 세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앞세워 땅의 것을 생각하는 일을 정당화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간절히 권하건대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보라. 특히 신앙생활을 시작한 젊은이라면 땅에 묻힌 은과 금을 찾으려고 열심히 흙을 파헤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 은금을 찾아 불을 얻으려다가 흙이 무너지는 바람에 다시는 광산 밖으로 나오지 못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이제 막 구원의 광산에서 지극히 귀한 보물, 곧 은금보다 무한히 더 좋은 보물을 찾은 사람도 자칫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다. 은혜와 경건을 추구하며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땅의 일에 파묻히지 않도록 주의하라. 항상 하늘을 바라보라. 그렇지 않고 땅속으로 너무 깊이 파내려가면 처음에는 흙이 무너지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유독가스가 뿜어져 나올 수 있다. 하늘에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는 커다란 구멍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유독가스에 질식해 죽고 말 것이다. 광산에서 땅을 파는 사람들은 반드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통풍구를 만들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소명과 일에 충실하며 부지런히 일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때 항상 신선한 은혜의 바람이 영혼 안으로 불어올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놓아야 한다. 세상에서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바람을 쐬지 않으면 가스에 의해 질식되고 말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항상 이 점을 기억해야 한다. 오스틴이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라는 시편 72편 9절을 주의한 내용을 읽은 기억이 난다. 그는 이 말씀을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적용해 티끌을 핥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로 간주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물론 그의 말이 시편 본문의 의도는 아니지만 우리는 비유적인 의미에서 흙을 핥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하나님과 화목해 그분의 친구가 된 사람은 땅에 사는 두더지처럼 흙을 핥지 않는다. 두더지는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지만 땅 밖으로 나오면 눈이 열려 두려워 떤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맹인처럼 행동하지만 언젠가는 눈이 열려 스스로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다른 어떤 시대보다 복음의 시대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가시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율법의 시대에 땅의 일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하다. 물론 율법의 시대에 주어진 약속들이 모두 가시적 차원에 속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대부분 그런 식으로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율법의 시대에 자신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큰 은혜는 대개 금이나 은과 같은 가시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천국의 약속은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가나안은 천국의 예표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가시적 차원에서 스스로를 나타내시자 대부분 땅의 일에만 관심을 기울였다. 지금은 복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마음을 위로 향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명이 위로부터 비롯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하늘의 것이 계시되어 나타난다. 위로부터 오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늘이 열렸으며 그 영광이 이전보다 훨씬 더 밝게 교회 위를 비추고 있다. 복음의 빛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죄를 더욱 심각하게 드러낸다. 따라서 지금은 어떤 시대보다도 더욱더 땅의 일에서 마음을 멀리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5가지 지침.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기 위한 몇 가지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모든 논의를 마치고자 한다. 하나, 자신의 생각을 주의 깊게 살펴라. 마음이 제멋대로 땅의 일을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 영적인 것을 가능한 한 많이 생각해야 한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생각이 몰래 마음에 침투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스스로의 생각을 엄밀히 살펴 성경이 정한 한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둘째, 죄를 두렵게 여겨 겸손히 행하라. 그래야만 땅의 일에서 마음을 멀리할 수 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곧 마음이 속되고 더러운 사람은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이 죄의 짐이 주는 중압감을 느끼게 하라. 그러면 마음이 땅의 일에서 신속히 멀어질 것이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죄책감을 조금도 느끼지 않는 탓에 속된 만족에 젖어 양심이 마비된 채 안일하게 살아간다. 그러나 죄의 중압감을 느끼는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식한다. 분노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의식하는 사람은 땅의 일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나님이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면 죽은 듯 둔감한 정신이 깨어나 새로운 활력을 얻고 세상의 것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기에 이른다. 셋째, 이전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살다간 성도들을 본보기로 삼아라. 그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스스로를 나그네여 순례자로 간주했다. 편안한 시간에 히브리서 11장 13절을 읽고 묵상하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울러 이어지는 37절도 함께 묵상해보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을 전전하며 살았지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 온갖 열악한 상황을 견디며 살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어 땅의 일에 대한 생각을 멀리하게 될 것이다. 넷째,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대답할 것을 생각하라. 장차 주님 앞에서 땅의 일을 추구해 건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을 생각하면 세상의 위로만 바라보며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는 세상의 것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금처럼 육신을 위해서만 살다가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 세상에서 내가 누린 만족과 즐거움을 기억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를 생각해보라. 다섯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의 죽음을 묵상하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러면 마음을 땅의 일에서 멀어지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천지의 주제이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면 세상을 생각하는 마음을 죽일 수 있다. 우리는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에게 본이 되는 바울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고 나서 바울은 이어지는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덧붙였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기 원했다. 세상의 것은 그와 비교하면 모두 배설물 같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항상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했고 그분의 죽음을 깊이 묵상했다. 그런 묵상이 바울의 정신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기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개들이나 먹는 더러운 찌꺼기처럼 생각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생각하면 덜 속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함으로써 그분의 죽음을 본받는 것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깨달으라고 권하고 싶다. 일전에 프랑스의 왕은 계기일식에 관해 물으면서 나는 세상의 일로 너무 분주한 나머지 하늘의 것을 거의 보지 못한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오 형제들이여, 마지막으로 간절히 권하노니 형제들 가운데는 이런저런 세상의 즐거움을 맛보느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란다.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하고 또 세상에서 할 일이 많아 하늘의 것을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고 변명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장차 하늘에서 각자 할 일이 있을 것이다. 성도들의 사업이나 장사나 목표나 성향은 땅의 일보다 훨씬 더 고귀하다. 우리에게는 생각과 감정을 최대한 쏟아부어야 할 일이 있다. 세상의 일은 헛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성도는 이 세상의 위로를 즐길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하지만 하늘의 것을 생각할 때는 온 힘을 다해야 한다. 하늘의 것은 그렇게 할 만큼 탁월하다. 세상에서 가난하고 신분이 낮다 해도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생각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면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진정한 탁월함은 위의 것, 곧 성도들이 살아가게 될 하늘의 신령한 것에 있다.